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중적 해석의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온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말은 지명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지명적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에는 이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지명적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예루살렘, 시온, 그래서 1절부터 나오는 너 시온이여 너 예루살렘이여 하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예루살렘, 시온으로 얘기하죠. 이 말씀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사야서 60장 이후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와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의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읽으신 2절에 새 이름,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리니 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름, 그 이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된 우리를 새 신부, 그때 얘기할 때에 우리는 바로 새 예루살렘, 또 우리를 가리켜서 신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62장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중적 구조의 해석이 확실하게 서게 되죠. 하나는 예루살렘의 지역적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부되고, 다시 말해서 신랑된 우리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품으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관리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너 시온이여 너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 말씀이 7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 속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때까지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을, 너 신부를 세워서 찬송받기까지 너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은 쉬지 말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축제, 한 주간의 기도의 축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피곤하고 지쳐 계시지만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경성하여 경건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의 권능과 주의 손에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도 풍성케 하시고 응답케 하시는 그 은혜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나 새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기도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쉬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기까지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보셨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어느 때 급할 때 기도하고 편할 때 기도하지 않거나 생각날 때 기도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든가 종용하면 기도하고 종용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처럼 기도는 쉬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명령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여러분과 저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절에도 가도 기도하고 뭐 어디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지 중에 입에서 나온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한 기도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한 기도를 잊어버리고 피곤한 가운데서 심지어 졸면서 하신 기도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하나님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그 기도에 예수의 이름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또 하나는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처음에는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내만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너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한 것 때문에 응답할 수밖에 없고 너 기도의 응답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기도가 급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셨구나.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하며 들어가 있는 동안 그 40일은 먹지도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여러분 빵을 먹지도 않았지만 그는 40일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 먹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 속에 임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님들이 멀리서 바라볼 때도 그 영광이 눈부실 정도로 시내산의 영광이 컸습니다. 왜? 모세는 거기서 40일 동안 곰처럼 잠을 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를 1400년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의사분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분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단 말이에요. 얼굴빛만 보더라도, 문진표를 안 보더라도, 얼굴만 보더라도 의사분들은 다 아마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경험도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기도는 영광이니까요.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는 그 기도만 끝낸 것이 아니라 1400년 이후에 의사 누가가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이렇게만 기록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비둘기처럼 몇 번 아니라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는 기적과 은혜를 우리 여러분 각자의 심령과 삶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이 임했어요. 이것은 9장에 가면 또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그 기도했다, 변화산에 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9장에 보면 기도할 때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영광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을 안 하면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는 특권이에요.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기쁨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자리라도 그것은 왕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왕이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몸이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과 각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영광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으셨다면, 7절 말씀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살려면 내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수많은 역사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주일날 저 청년들 교회 사역하고 오면서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전해 들었어요.
간증의 주인공은 가만히 있는데 그 간증을 들었던 옆에 장로님의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사업하는 장로님이 이런 참 예수님의 친동생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뭔데? 그러니까 불이 3번 났는데, 옆에 집 실수로 불이 3번 났는데 하나님이 그 매장을 지켜주신 거예요. 마지막 불의 현장은 내가 달려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이 이제 다 들어와서 이건 뭐 완전 거푸집이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사업장에 불이 왔는데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데, 여러분, 불이 지금 하루 종일 이쪽으로 불던 불이 그 기도 순간에 바로 불이 거꾸로 불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탔던 곳으로 불이 다시 그냥 멈춰서, 이 장로님 가기가 멈춰선 거예요. 그건 내가 그 현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도 2분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냐면, 어젠가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 퇴근했어서 혼자서 그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런데 그 7시 혼자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 장로님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장로님 기도 방해될까 봐 몇 번 여기 있었어요. 이 통례 중에서 손을 얹을까? 장로님 여기 기도하니 손을 얹을까? 말까 하다. 기도 얹으면 기도 방해될. 그래서 다시 갔어요. 뒤에서 문을 열어놓고 뒤에서 우리 장로님을 손을 들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 옆에 같은, 이제 보통 사업장들이 같은 업종이잖아요. 업종이니까 뭐 서로 되는 집에 잘 되고, 되는 집 옆에서 잘 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고객 한 사람을 손님처럼 생기니까 거래처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뭐 그래 이거 한번 팔았으면 그냥 엄청난 게 이런 거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여러분, 그 앞에 이 매장이 있고 그 앞에는 자기 땅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용적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자기 땅이 있는데 그 옆에 가게에 그 땅, 자기 땅 한복판에다가 엄청난 간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털을 파서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간판을 세우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뭐 장로님의 집 위에 간판이 완전히 가려지는 거, 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차들이 들어와서 그 짐을 실으러 도매상들이 들어와서 차를 대놓고 호로차 뭔지 알죠? 뚜껑이 있는 이 호를 만든 차가 들어와서 짐을 실어 나가야 되는데 그 간판을 내놓으면 그 간판에 걸려가지고 차가 못 들어와요. 그럼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차를 어디다 대놓고 그 많은 물건을 어떻게 옮겨 싣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보다 가서 뭐 하시는 건 괜찮은데 혹시 이거 하시면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시면 좀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하고 중단하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응답했는 봐도 그랬어요. 그러는데 주일 예배를 지나고, 주일날은 다 장사하지만 장로님 장사 안 하니까 주일 예배를 치르고 가보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간판이 세워져 있더래. 세상에 하면 한다 그러든지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든지. 그러면 그냥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시더니, 여러분 주일날 안 나오시는 걸 알고 워낙 성자 같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뭐 시비 걸고 안 한다 이 말은 면전에서 못 하겠고, 그러니까 주일날 안 나오시는 동안 기초를 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간판을 그때다 걸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차가 거기 이렇게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낭패가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자기 땅에 자기 간판을 세웠는데 뭐 장로님 간판을 다 가려버리고 차도 못 지나가고 그래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와보니까 간판이 누워져 있더래. 그 어마어마한 간판이. 그리고 뭐 주인이 와서 뭐 사람들이 야단이야 웅성웅성 야단 났대. 간판이, 이 엄청난 간판이 쓰러져 있는 게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 마침 CCTV가 있었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떤 트럭이 밤에 다 가게 문 닫았는데 왜 그 트럭이 나타나? 트럭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퍽 여러분 그 간판 트럭 위에 와가 간판 밑이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버리니까 트럭 기사가 딱 내려서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이 간판을 어느 놈이 이따위로 세워놔가지고 차도 못 지나가게 하고 막 그래서 가만히 서 보더니, 그러면 딱 차가 걸렸으면 어떻게 된 게 정상이에요. 뒤로 살 빼갖고 왔던 길로 이렇게 물러가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났나 봐. 딱 간판이 걸리는 걸 딱 보고는 시동을 그대로 악셀레이터를 밟고 앞으로 나가버린 거야.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그랬겠어. 내 차가 망가지는지 네 간판 무너지는지 보자.
그렇게 하고 막 차가 망가져, 어차피 내 차는 망가졌으니까 하고 막 그걸 그냥 간판을 걸고 앞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대. 이게 CCTV에 나와 있대.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황당한 일. 그러니까 그 간판이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해. 그게 뭐 장로님이 뭐 와서 그걸 왜 여기 세우냐 말이야. 당신만 먹고 사냐, 같이 먹고 살야지. 이게 뭐냐, 하루 이틀 하는 장사냐.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멱살을 붙잡고 뭐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럴 인격이 없는 사람이요. 오직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삭처럼 우물을 파면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우물을 파면 떼서 오른발을 떼면 왼발을 돌려대고, 뭐 오래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는 그런 마음. 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과 온유, 예수의 마음을 기도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기가 나고 감정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편대로 사는 사람이고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형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아무리 저거라도 형편대로 살게 되고 감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네모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사람이 왜 거기 나타나? 다 관계 불 꺼졌는데 가다가 또 걸리는데 그냥 살 빼서 가면 되지. 뭘 성질을 내가지고 그렇게 그냥 확 그냥 간판을 끌고 가버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간판이 넘어져 있는. 그리고 안 세웠대,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가게 차가 마음대로 다니고.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며칠 후가 지나고 나니까 구청에서 오더니 가면서 어디다가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지? 새 정류장을 만드는데 장로님 가게 바로 정면에다가 새 정류장을 만들어 놨어.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오겠어. 여러분, 이거 돈 주고 하겠어요? 이게? 뺏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는. 기도줄 붙잡고 살아가는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인가? 은혜로 사는 것이 목적인가? 기도의 줄로 살아가는가? 인간의 경험과 의지로 살아가는가? 인생 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겁니다.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으시는 주님. 보배로운 사랑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이 말씀 1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본문의 1절에 12절, 1절에 12절, 1절에 12절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서, 하나님, 내가 이 회개와 회복,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붙잡고 나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이 비밀을 붙잡고 바둑바둑 내가 일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기도 일을 먼저 해서, 내가 6절에 기도하면, 내가 일하면 7절에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고, 죽는 데 같은데 살게 하고, 없는 데 같은데 그래도 돌아보면 그때 채워줘서 살게 하시는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도와주시고, 앞으로 과거의 에베네셀이고 오늘의 임마누엘이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위탁되고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부족해도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 여러분,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기적 보고 은혜 보고 영광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치고 힘든 나를 끌어안으시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귀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기도의 일을 더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행복 노래 한번 부르십시다. 예.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아버지가 내 안에 일하시니까요. 나는 그분의 신부니까요.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헵시바와 뷰라, 이 기쁨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행복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영광에 거하는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특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타나심, 일하심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같이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명령임을 다시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함을 내가 경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기도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회개와 회복,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삶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시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니 내게 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복한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이여 고부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행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너는 쉬지 말며, 너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는 쉬지 말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며 그로 쉬지 않게 하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예수 안에 있는 행복, 그 행복을 잃지 않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네가 받을 것이요 찾는 네가 찾아낼 것이니, 두드려 네에게 열릴 것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넣어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넣어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것 놀랍네. 주의 얼굴을, 주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되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아버지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기도의 세계로 살게 하소서. 일생을 기도의 세계로 살게 하소서. 오직 기도의 세계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마다 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생애, 가장 귀한 생애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애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시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만세게 생겼어. 기도하기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구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형편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슬픔 가운데도 기쁨을 보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끝없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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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러시지 못하냐. 하나님 나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기까지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